신약성경 81면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어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오늘 설교는 사적인 이야기로 시작해 보도록 합니다. 목회자마다 말씀하는 스타일이나 형식이 다르고 보는 책과 참고하는 것도 다릅니다. 당연히 좋아하는 설교자도 다릅니다. 주신 은사가 다르니 설교도 다양한 방식으로 다양하게 전달하는 것 같습니다. 제 설교에 대해 받는 많은 피드백 중에 하나는 원고를 보지 말고 성도분들 얼굴을 보면서 하라는 말을 종종 듣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좀 덜하지만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은 설교 내내 제 정수님만 본다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제가 원고에 집중하게 된 사연이 있는데 부교육자 시절에 교회 내 어느 목회자분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설교 스피치를 그렇게 열심히 준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거의 외우다시피 설교할 때 거의 원고를 보지 않고 성도들과 아이 컨택하면서 설교하여 전달력은 좋은데 설교의 내용은 별로였습니다. 그분을 보면서 저 스피치 연습할 시간에 말씀 더 묵상하면 더 좋은 설교가 나오지 않나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다짐하기를 말은 미려하게 하지 못하더라도 설교문은 제대로 작성하자 다짐했던 것입니다. 시간은 한정되어 있고 사역은 많고 감당해야 할 설교도 많은데 제가 어떤 것에 집중하는 것이 더 나은 것 같습니까? 설교 말씀에 집중할지 설교 말 잘하는 것에 집중할지 말입니다. 또한 저는 본문 묵상할 때 최대한 성경 속 인물이 되려고 노력합니다. 사무엘상 강의할 때는 다윗이 되려고 하고 고린도 전후서 강의할 때는 바울이 되려고 노력합니다. 절대 평가자나 제3자가 아닌 그 사람이 되려고 노력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고난 주간에 철저하게 관찰자의 입장으로 그러나 평가자가 아닌 예수님을 묵묵히 따라가는 입장에서 보니 평소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참 오묘한 책인 것 같습니다. 입장만 바꿔도 이야기할 것이 이렇게 다양하게 많아지는지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군인들에게 잡히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장면입니다. 이 본문도 철저히 관찰자의 입장으로 봐야 본문의 진 면목을 볼 수 있습니다. 평가자나 추종자의 눈으로 보면 절대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 본문은 많은 오해와 많은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본문 중 하나입니다. 신약성경에서 가장 논란이 많은 본문이라 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복잡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도 본문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과 또 기도의 내용을 깊이 깨닫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가끔 성경의 인물의 이야기보다 교회 역사 가운데 믿음의 선배님들의 이야기가 더 감동적으로 다가올 때가 많습니다. 순교를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가슴이 뜨거워지기도 합니다. 1555년 영국에 개신교를 박해하던 메리 1세에 의해 순교를 당하게 된 니콜라스 리들리와 휴 레티머의 이야기는 믿는 자의 당당함이 어떤 것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보는 이들뿐만 아니라 당하는 이들에게 가장 고통이 심한 처형 방식은 화형입니다. 그들에게 화형이 선고되어 집행되었는데
레티머의 발에 불이 붙자 옆에 있는 니콜라스 주교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니콜라스 주교님, 남자답게 당당하게 죽읍시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영국에 엄청난 불길을 일으킬 것입니다. 이 불길이 절대 꺼지지 않으리라 굳게 믿습니다. 라고 하며 기도하며 비명 한 번 지르지 않고 소천했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굶주린 동물에 먹히고 갈갈이 찢기고 칼에 목이 날아가거나 화형을 당하면서도 모두 당당하게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모두 순교의 길을 갔는데 누구 하나 부끄럽게 목숨을 구걸하지 않고 순교의 길을 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모습은 너무나도 죽음을 두려워하는 모습인지라 매우 낯설게 느껴집니다. 물론 인간적인 모습에 더욱 예수님이 친근하게 여겨질 사람도 있지만 죽음을 회피하려는 모습에 실망할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모습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모습이 아닌 한 인간의 모습이라며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부정하는 구절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사실 예수님은 당신의 죽음을 예견했고 제자들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목숨을 잃을 각오로 임하라고 했는데 정작 예수님 본인은 하나님께 안 죽으면 안 되냐고 기도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또한 본인을 위해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채근하고 제자들이 피곤하여 잠을 자면 혼을 내며 1시간도 깨어 있지 못하냐고 질타하시기까지 합니다. 마가복음 14장 37절을 읽어도록 하겠습니다.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죽음 앞에 장사가 없다고 하는데 예수님도 그러시는 것일까요? 사형 집행을 하게 되면 사형수 대부분이 이 죽음의 공포에 바지에 실수를 한다거나 기절을 한다고 하는데 십자가의 죽음을 앞둔 예수님이 두려움에 이렇게 반응한다는 것은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되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라 좀 이해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고난과 수모를 당할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아셨고 다양한 예언을 통해 십자가에 달리실 것도 아셨기에 당신 스스로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19절을 읽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당시 십자가형이 잦았기에 그 당시 누구나 잘 아는 형벌이었습니다. 또한 제자 중 누가 팔지 누가 부인할지 제자들 모두 도망할 것도 아셨던 예수님이 갑자기 왜 두려움에 휩싸였을까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면 모르겠지만 3일 후에 부활하실 것을 아셨던 주님이 어찌 보면 잠시간의 고통을 못 이겨 이렇게 행동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흔들림 없이 이 길을 걸어오셨는데 말입니다. 그리고 이 겟세마네 기도 이후에 또 과거의 모습처럼 돌아가 너무나 태연하게 죽음을 받아들입니다. 인간적으로 봐도 너무나 이해가 되지 않는 모습입니다. 다시 본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소처럼 예수님은 기도하러 올라가시며 제자들 일부를 데리고 가시는데 33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 같습니다. 33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본문을 보게 되면 주님의 놀라움과 슬픔이 기도하러 가는 도중에 시작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심히 놀라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에크담 베이스다이는 단순히 놀라는 것이 아니라 말문이 막힐 정도의 공포에 사로잡혀 슬퍼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마치 눈앞에서 사랑하는 가족이 교통사고를 당한 후 또는 죽임을 당하는 그런 충격과 공포로 인해
슬퍼하는 것 같은 상황에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음이 너무나도 힘들어 죽겠다고 할 정도입니다. 34절입니다.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지금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며 뭔가를 보고 느끼고 감지하셨던 것입니다. 저때 흔들리지 않던 하나님의 아들을 흔들리게 한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육체적인 고통조차도, 죽음조차도 비할 수 없는 만큼 끔찍한 일 때문에 예수님은 놀라 경악을 금치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예수님이 보신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단어가 존재합니다. 36절 전반부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구약에서의 이 잔은 인간 악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상징합니다. 에스겔 선자는 이 잔을 놀람과 멸망의 잔이라 말하고, 이사야 선자는 이 잔을 분노의 잔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와 멸망하는 저주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부어지는 형국입니다. 예수님은 영원전부터 아버지와 성령님이 함께 동행하며 춤을 추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마다 성령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받았을 때 가시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과 성령님이 함께 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마다 그러한 일이 일어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를 의지하여 기도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분노와 암흑과 공허와 진노의 잔만 눈에 들어왔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음은 육체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분리를 의미하며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상황이 예수님 앞에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암송하는 그 한글 사도신경을 보게 되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 원어는 죽으시고 장사되어 지옥으로 내려가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절대 악인만 가는 지옥에 가겠냐며 한국에서는 그 부분을 생략했지만 저는 원어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분리는 지옥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불구덩이도 천국이지만 하나님이 없는 것은 지옥입니다. 밸런스 게임이라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질문 게임이 있는데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평생 쓰고도 못 쓸 돈이 있으나 주님을 안 믿는 사람과 내일 먹고 살 것도 없어서 고민이지만 주님을 믿는 사람 중에 누가 되고 싶은지 물어본다면 저는 조금도 망설임 없이 후자를 선택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자는 지옥이고 후자는 천국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주 예수와 동행하면 그 어디나는 그 찬양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랑과 생명과 빛과 화평의 근원이신데 하나님과 분리되면 모든 빛, 생명, 사랑, 화평이 차단되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무한한 영적, 우주적 붕괴를 겪으시게 될 것입니다. 단지 그 붕괴를 약간만 맛보셨을 뿐인데 극심한 동요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공포와 공허함에 그 잔 받기를 거부하신 것입니다. 이 충격은 우리 인간이 상상하지 못할 수준의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고 싶지 않은 일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말 그것만 생각만 해도 죽고 싶을 정도로 하기 싫은 일이라면 말입니다. 아마도 두 가지의 선택이 주어질 것입니다. 피하거나 또는 도망가거나 아니면 정면으로 맞서거나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선택은 피하는 것도 아닌 정면으로 맞서는 것도 아닌 방식을 취했습니다. 예수님은 상황을 바꿔달라고 솔직하고도 절실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다른 길을 보여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상황을 자기 뜻대로 바꾸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선택은 순종이셨습니다. 상황에 대한 통제권을 내려놓고 자신의 욕구를 아버지의 뜻 앞에 복종시켰습니다. 36절 후반부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역사상 가장 큰 고통 속에서도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이 말은 아버지가 틀렸지만 이번에는 아버지의 뜻대로 하겠다는 조건부 순종도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절대적 신뢰 가운데 내 생각과 감정과 상관없이 하나님 아버지가 언제나 옳다는 신념 가운데 맡겨드리는 결정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고난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이 그분을 순종으로 이끄신 것입니다. 이 순종이 놀라운 것은 고난의 한복판에서 결정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그 순간에 이성적으로 선택하거나 또는 더 이상 다른 선택지가 없는 상황에서 하는 늦은 선택도 아닌 모든 것을 뒤엎을 수 있는 순간에 동시에 극심한 고통 가운데 예수님은 순종을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아버지를 사랑해서 그리고 우리를 사랑해서 말입니다. 미국을 대표하는 청교도 목회자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한 그리스도의 고뇌라는 제목의 설교 한 부분을 읽어드리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던져질 진노의 도가니를 가까이서 보셨다. 도가니의 아가리를 들여다 보셨다. 그 앞에 서서 타오르는 불길을 보고 이글거리는 열기를 느끼셨다. 예수님은 어디에서 어떤 고난을 받을지 알고 계셨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놀라운 이유는 두 가지다. 첫째, 예수님은 극심한 고통을 기꺼이 감내하셨다. 둘째, 극도의 악을 대속하기 위해 그 고통을 기꺼이 감내하셨다. 이 무엇보다도 그리스도는 스스로의 선택에 따라 그토록 극심한 고통을 겪으셨다. 이 고난을 실제로 당하기 전에 이 고난이 얼마나 심한지 깊이 느끼셔야만 했다. 그래서 고뇌하셨다. 하나님의 엄청난 진노의 잔을 받아 마실 정도의 깊은 순종, 이런 순종으로 이어지는 사랑이야말로 우리가 평생 찾던 사랑입니다. 인간의 어떤 사랑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사랑은 결국 우리를 실망시키지만 주님의 사랑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피하려고 했던 것은 단순히 육체적 고난과 죽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잔, 악을 미워하시는 거룩한 정의의 잔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부어지는 고통입니다. 그로 인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삼일체 하나님과 성령님과의 분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것으로 아무리 비유하려고 해도 적당치 않지만 엄마 품에 안겨 젖을 먹는 아이에게 어머니를 빼앗는 것과 같은 상황이 가장 근접한 비유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어떤 것도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수준은 분명 아닐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아는 예수님과 전혀 다른 사람처럼 여겨질 정도로 경악해하며 힘들어하고 다급해하며 기도하고 또 기도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오히려 이 성경 구절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증명하는 성경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어쩔 수 없이 하는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옳기에 그 길에 나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기도 후에 한 번도 망설임 없이 십자가의 길로 가셨습니다. 어제 우리는 최고의 사랑이 희생의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배웠습니다. 예수님은 순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순종하신 것입니다. 율법의 계명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순종으로 실천하신 겁니다. 우리 또한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내 원함과 바램이 있지만 주님이 옳다는 믿음으로 주님의 뜻에 순종해 나가길 소망합니다. 이 고난주간
주님을 따라가고자 결심한 우리들의 삶 속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동행하는 축복이 함께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를 위해 대속하기 위해, 사랑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실천하기에 순종하셨습니다. 나의 의지와 생각을 꺾고 주님의 순종을 배우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다 함께 이런 제목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하셔서 오시었네. 말씀하신 대로 본이 되신 예수 얼마나 아프실까. 갈보리 언덕 그 십자가. 다시 한번 사랑하셔서 오시었네. 사랑하셔서 오시었네. 말씀하신 대로 본이 되신 예수 얼마나 아프실까. 갈보리 언덕 그 십자가. 피 흘림 없이 이룰 수 없네. 고난받을 이유 없으신 주.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우릴 위해 아버지의 뜻 이루소서. 저며 오는 아픔 모두 거두시리. 얼마나 아프실까. 처절한 고통 그 십자가. 피 흘림 없이 이룰 수 없네. 고난받을 이유 없으신 주.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우릴 위해 피 흘림 없이 이룰 수 없네. 피 흘림 없이 이룰 수 없네. 고난받을 이유 없으신 주.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우리 다시 한번 피 흘림 없이 이룰 수 없네. 피 흘림 없이 이룰 수 없네. 고난받을 이유 없으신 주.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우릴 위해. 우리의 죄를 허물을 씻기 위해 우리의 고통을 감당하신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순종하신 주님,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주님의 이름만 부르고 기도의 자리로 나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뜻을 밝히 하는 아버지의 믿음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극심한 고통 가운데, 하나님과 분리되는 그 극심한 아버지 공포 가운데 아버지 예수님은 순종을 선택하셨습니다. 누구를 위해? 우리를 위해,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의 그 순종하게 순종했던 아버지 예수님의 삶을 아버지 뒤따라가며 우리
또한 예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아버지 행하라고 하는 일들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쩔 수 없이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아무런 느낌 없이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그 고통 가운데 선택하셨던 그 예수님을 아버지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언제나 주님의 뜻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아버지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시고 이 고난주간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순복하며 살아가는 아버지 순종하며 따라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뜻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뜻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고 그렇게 순종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어떤 순간에도 주님을 바라보는 것을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며 순종하는 아버지 믿음의 백성들이 아버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은 무조건 옳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그 주님을 믿으며 신뢰하며 끝까지 따라가는 아버지 믿음의 백성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향한 계획이 아버지 우리를 위한 계획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 또한 그 계획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높임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 뜻을 이루는 데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원하니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순종하셨던 주님처럼 우리도 말씀에 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에 순종하며 나아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매년 다가오는 고난주간이지만 이 고난주간 특별히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의 삶을 아버지 묵묵히 따라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거제 소망교회 성도들 한 명 한 명마다 아버지 주님의 주신 사명을 따라가는 믿음의 백성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도 선택하였듯이 우리 또한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나에게 맡기신 사람들을 아버지 책임지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말씀 따라 순종하기 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깨달은 말씀 놓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각 개인의 기도 제목 기도하시고 또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어떤 순간에도 주님 바라보신 걸 놓지 않도록 온전히 주님만 온전히 따르는 믿음의 백성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옳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선합니다. 하나님의 그 뜻을 실천하며 아버지의 말씀 따라 순종하는 아버지 우리 믿음의 백성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나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습니다. 나에게 맡기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에게 맡기신 그 일들을 감당하며 기쁨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고난주간 하나님의 뜻을 찬찬히 살펴봅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들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무엇에 집중해야 될지, 무엇을 따라가야 될지,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야 될지 아버지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